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7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시편 71편은 전편 70편을 이어받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70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급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인을 향한 심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71편에 다윗의 표현에 자주 등장하는 피난처, 내 반석, 내 요새, 나의 원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오소서, 이런 표현들을 동일하게 71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편을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71편은 다른 다윗의 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노년이 되어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관점으로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본인이 늙어가고 있고 힘이 연약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직 젊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노년을 생각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 저와 같이 40대 중반분들은 조금씩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60대 이후분들은 젊은 노년을 살아가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70대, 80대 이후분들은 조금씩 몸의 한계를 깨달아가며 그 한계 안에서 생활하시고 몸의 연약해짐 또한 받아들이시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10대라 할지라도 지혜 있는 젊은이는 언젠가는 내가 늙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젊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찾는 표현을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힘든 상황 속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표현을 본인을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은 시인에게 피할 수 있는 반석이요 요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석과 요새 같은 표현은 다윗이 시편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편 71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구절의 근거로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에 쫓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나이가 들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노년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의 시련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시련을 피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13절까지 다윗은 원수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시작이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한 것을 그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악인들, 즉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들로부터 피하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은 그의 소망이시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추가적으로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성장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려서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하심의 기억이 가득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은 분명한 무리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상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보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삶에 끊이지 않는 시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윗 삶 속에 시련과 축복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이로움으로, 신비로움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시련과 축복은 항상 공존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시련과 축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내 삶의 시련과 축복이 항상 함께 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한 다윗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본인이 늙었음을 인지하며 조금은 애처로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늙고 쇠약하더라도 본인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이 노년 때에 왜 이렇게 버려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절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10절과 11절에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임을 갖고 그 원수들은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 본인을 버리지 마시고 악인들을 심판해달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노년이 된 다윗 왕의 강점과 약점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강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수많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의 안식처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년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쌓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의 약점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끊임없는 시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에 우리들의 시야와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난처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원수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만이 다윗의 피난처됨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14절서부터 16절로 다윗은 본인의 구원을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5절의 반복이기도 한데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다윗은 본인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그의 입으로 끊이지 않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 복음을 우리가 끊이지 않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그의 사명, 즉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다윗이 노년기에서 이어지는 시련 속에서도 본인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의 사명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나눌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 분들만 계시는 시니어 아파트에 약 2달 정도 지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삶의 시련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복음을 위해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하나하나 사라지고 배우자도 사라지고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는 순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과의 참으로 많은 추억을 갖고 이제는 그분을 직접 뵈러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도 시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분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